빌립보서 강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순절이 시작하기 전에 30시간 동안 빌립보서 강해를 해오다가 중간에 멈추고 다시 빌립보서 강해를 3장 1절부터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하는 말씀부터 다시 3장 4장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강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만난 성도, 거듭난 성도의 삶은 어떤 삶이냐, 그리스도인의 성숙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도 디모데 전서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인의 성숙한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 어떻게 보면 사순절은 예수 만나는 시간입니다. 그렇죠? 멀어졌던 나의 마음, 나태해졌던 나의 신앙생활에 다시 한번 성령의 기름을 붓는, 그리고 자복하고 회개하는, 다시 예수를 만나는 과정이 사순절의 과정이라고 한다면, 지금 성령 강림절을 보내고 있는 지금은 성령으로 거듭난 성숙함을 배워나가는 신앙의 절기다. 그래서 오늘은 새벽에 빌립보서 강해도 그렇고 성령 강림 절기를 보내는 지금도 그렇고, 그래서 성도의 성숙 가운데에서 믿는 자의 인격, 거룩한 인격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눠볼까 합니다. 심리학에서 인간 심리를 다룰 때 세 가지 개념이 있는데, 인격이 있습니다. personality. 두 번째는 기질이 있습니다. temperament. 세 번째는 성격입니다. 캐릭터. 다 같은 말인 것 같고 비슷비슷한 말인 것 같지만 차이가 분명히 있는데, 먼저 기질이 무엇이냐, 기질부터 한번 같이 알아보겠다는 것이죠. 기질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생물학적인 영향을 가지고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나오는 이 특징들입니다. 그 사람의 특징이죠. 유전적으로 타고난 것입니다. 유전적으로 타고난 인격의 한 부분인데, 예를 들면은 어떤 사람은 선천적으로 긍정적이고 맑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선천적으로 부정적이고 시니컬하고 판단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소심하고 겁이 많은 기질로 태어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불같은 성격을 가지고 태어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유전적인 영향이 많죠. 제가 자꾸 설교 때마다 여러분이 웃으시는데, 저는 누구의 기질을 이어받았을까요? 저는 지금 굉장히 인격 수련하는 거예요, 여러분. 살을 베어내는 듯한 통증을 참아가면서 내가 사는 거라니까요. 예? 누구 기질을 받았겠어요, 제가? 예? 서정달 목사님의 기질은 감리교에서도 유명해요. 장로님 그래 안 그래? 이상은 저는. 예? 저분이 잘하신다고. 이게 기질이에요. 가지고 태어나는 거. 유전적으로 가지고 태어나는 거. 두 번째, 성격도 인격의 한 부분인데, 성격, 캐릭터, 이건 뭐냐? 이거는 가지고 태어나는 기질과 후천적으로 배워진 학습과 교육이 합쳐질 때에 성격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기질은 타고난 요소, 그리고 살면서 배운 요소가 합성된 환경적인 영향이 합해져서 성격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성격은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바뀔 수 있어요? 없어요? 바뀔 수가 있어요. 왜? 기질은 잘 안 바뀌어요. 저 사람 기질이 원래 저래. 기질은 가지고 태어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뼛속 깊이, 유전자 깊숙이 박혀져 있는 거기 때문에 참 바뀌어지기가 힘듭니다. 그러나 성격은 바꿀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타고나는 기질과 함께 사회적인 영향을 받거나 아니면 내가 학습을 통해서 배운 것들이 합쳐져서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성격은 달라지기도 한다는 사실이에요. 왜? 환경이 바뀌면 성격도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안 좋은 환경에 있던 사람들이 좋은 환경으로 가면 성격이 변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 성격 바뀌신 분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렇다고 보시면 돼요. 많이 바뀌었어요, 여러분. 성질이 얼마나 급한지 아세요, 제가? 왜냐면 사회적인 환경과 학습과 교육을 통해서 성격은 달라지는 것입니다. 다 거기서 거기 같은 말인 것 같은데, 같은 특징인 것 같은데 달라지는 것이죠. 자, 이 기질과 배운 습관이 합쳐진 성격에 여러분 행동으로 나오는 것이 있는데 그걸 가지고 우리는 인격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인격에 기질도 포함되고 성격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기질을 보고 성격을 봐서 한꺼번에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 저 사람은 인격적이야, 저 사람은 인격이 덜 됐어 라고 하는 것을 뭐냐, 기질과 성격을 우리가 종합적으로 볼 때에 저 사람의 인격은 이렇구나. 왜요? 행동이 나타나는 거죠. 기질과 성격이 나중에 행동으로 드러나게 되는데 그 행동을 보고 우리는 그 사람의 인격을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인격을 개인의 행동 패턴을 형성하는 감정과 지각과 그리고 행동이 집합되어 각자가 느끼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방식, 즉 인간의 심리의 총체적인 활동이 바로 인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될 것이냐? 주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크리스찬입니다. 주님 닮기를 원하는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인격을 날마다 조금씩 닮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인격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의 총체적인 활동입니다. 비록 내가 태어날 때는 이런 기질을 가지고 태어났고 또 이러한 가정에서, 저러한 학교에서, 이러한 친구들 속에 이러한 성격이 만들어졌다 할지라도 여러분, 예수를 만나 우리가 날마다 거룩한 인격으로 바뀌어져서 기질을 뛰어넘고 성격을 뛰어넘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인격의 행동들이 우리에게서 날마다 나와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바로 예수 닮는 것이고 예수님처럼 사는 것인데, 주님은 우리에게 날마다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신 것처럼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여기서 자기는 무엇입니까? 도대체 뭘 부인하라는 겁니까? 심리학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나의 기질을 부인하고 나의 성격을 뛰어넘어 나를 따라오라, 예수의 인격을 닮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조은의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우리 조은의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인격이 변화된 삶을 살게 되면 어떻게 될까? 예를 들면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사람이 예수 만나 인격이 변화됩니다. 예수의 인격으로 변화됩니다. 그러면 나 이제부터 거짓말하지 말아야지. 거짓말하는 내 기질, 거짓말하는 나의 성격, 이런 것들을 막 누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만나 우리의 인격이 변화되면 거짓말하는 것 자체가 견딜 수가 없는 거죠. 왜? 뭐가 달라졌으니까요? 인격이 달라졌으니까. 예수님을 만나 인격이 변하면 거짓말하는 것 자체가 스스로가 견딜 수가 없기 때문에 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안에 진실이 인격화되면 거짓된 자신을 허락하지 않는 거죠. 나 허락할 수 없어. 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자꾸 누구 시킨다 그래가지고 제가 자꾸 지적받거든요. 자꾸 이 타임에 꼭 시키고 싶어. 신선희 권사님, 오늘 박사미 권사 안 시킬게. 너무 많이 시켜가지고 좀 너무 단골이야. 신선희 권사님 막 거짓
막 거짓말하고 이런 거 견딜 수 있어요, 없어요? 견딜 수 없죠. 예, 견딜 수 없는 거예요. 내 안에 인격이 바뀌고 예수님의 인격으로 닮아가다 보니까 거짓을 내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 하면 안 되는 거지. 누른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인격이 달라지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만나기 전에 아주 그냥 술을 그냥 진창 마시는 사람이 있었어. 술 없으면 못 살아. 술이 얼마나 맛있는지 밤새도록 마시고 다음날 또 밤새도록 마시고, 술이 얼마나 단지 송이꿀보다 더 달고. 근데 예수 만나 인격이 달라지니까요, 술이 맛이 없는 거예요. 예. 내가 용납을 못하는 거죠. 교회 안에서 목회자를 부를 때에 누구 목사 어떻고 누구 전도사 어떻고 목회자에 대한 존칭도 없어요. 막 성도들을 부르는 성도들을 봅니다. 그렇게 부르면 자기가 마치 그 이상에 되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무례함을 보이는 성도들이 간혹 있는데, 이제 예수님 만나 인격이 달라지고 그리고 우리의 생각이 달라지면, 그래서 그 안에 예수님의 겸손함이, 예수님이 겸손하신 분이잖아요. 겸손의 왕이잖아요. 예. 예수님의 겸손이 그의 안에 인격으로 들어가니까 뭐예요? 아, 내가 참 어리석었구나, 내가 교만했구나 깨달아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인격이 나의 안에 조금씩 들어오니까 거짓된 것들을 용납할 수 없는 거예요. 교만했던 나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뭐가 달라져요? 행동이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이처럼 생각이 행동을 바꾸고 행동이 인격으로 흘러들어 새로운 인격이 형성되고 그 인격이 다시 행동으로 나오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 닮는 과정이고 그리스도의 성숙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선순환적인 작용을 하면서 이제는 뭐예요? 저 사람을 보니까 예수의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과 로마서를 통해서 구원이 무엇이냐, 예수 만나 어떻게 우리가 변화되고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냐, 믿음으로 이렇게 되는 것이 어떤 것이냐 설명했다면, 그 뒤부터는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나머지 서신들에서는 그리스도의 성숙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만나 날마다 거룩한 인격으로 바뀌어지니까 그에게서 겸손함이 나와. 옛날에는 없었던 교만함에서 겸손함이 나와요. 거짓을 용납할 수 없어요. 불의를 용납할 수 없어요. 왜? 이미 예수의 인격으로 닮아갔으니까. 그래서 그게 행동으로 막 나오는 것입니다. 보여주기 싫어도 그 사람에게 나오는 거예요. 누구의 모습이? 예수의 모습이. 왜? 그의 안에 인격은 예수의 인격으로 바뀌어져 가고 있으니까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뭐라 했냐? 따라합시다.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크게 선포하세요. 옆 사람에게 축복합시다. 큰 소리로. 당신은 그리스도의 향기라. 할렐루야. 안 보여주고 싶은데 어쩔 수 없이 나오는 거예요. 누구의 모습이? 예수의 모습이. 왜? 내 안의 인격이 예수의 인격으로 달라졌으니까. 여러분, 똥이 있어요. 야, 너 냄새 풍기지 마, 임마. 냄새 나요, 안 나요? 냄새 풍기지 말라고 쌓아놓은 똥에다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여러분 냄새는 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썩은 인생에서는 썩은 내가 나는 것이고 예수 만난 인생에서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향기 막을 수 있어요? 못 막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참 사도 바울이 참 비유를 적절하게 했어요. 내지 않고 싶어도 그냥 나오는 거예요. 왜? 그의 삶에, 그의 안에 있는 인격이 날마다 바뀌어지고 변화되었기 때문에. 저도 한없이 부족하지만 저와 우리 조원의 성도들 모두가 내고 싶지 않고 보여주고 싶지 않고 나타내고 싶지 않아도 나의 안에 있는 인격이 날마다 바뀌어지고 변화돼서 나도 모르게 주님의 모습이 흘러나올 수 있는 그리스도의 향기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옆 사람에게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원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인격이 변해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원하시는 거룩한 삶인데, 다시 말해서 우리에 있는 인격이 예수님의 인격으로 날마다 닮아가는 것이다. 흉내내는 것이 아니에요. 근본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기질이 바뀌고 성격이 바뀌고, 아니 기질을 뛰어넘어, 성격을 뛰어넘어 우리 안에 있는 인격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뾰족한 모서리들이 둥그러지고 여러 가지 가시들이 뽑혀지고 둥글둥글한 인격으로 날마다 우리가 변화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바로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예수님의 인격으로 바뀌어지는 것, 거룩한 인격으로 바뀌어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뚱뚱한 사람이 날씬하게 보이기에 어느 날, 야, 스트라이프를 입으면 날씬해 보인대, 줄무늬 입으면 날씬해 보인대. 자, 줄무늬 입었다고 해서 뚱뚱한 사람이 날씬해 보여요, 안 보여요? 대답 안 하셔도 괜찮아요. 야, 검정 옷을 입으면 날씬해 보인대, 검정 옷을. 이미 배가 이렇게 많이 나왔는데 거기다 검정 옷을 입으면 날씬해 보일까, 안 보일까? 안 보여요. 그러기 위해서는 피나는 노력을 기울이고 절대된 식생활을 병행해야 되며, 인격은 이처럼 한순간에 화장 한번 한 것처럼 그냥 싹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시간이 필요하고 노력이 필요하고 인내의 시간들이 필요하다는 사실이에요. 하루에 수도 없이 반복해서 외친다고 해서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따른 신앙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사실이에요. 구원은요, 여러분,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우리들이 구원받은 건 우리가 잘나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노력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놀라운 계획 안에서 우리는 한 푼의 노력도 없이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은혜로는 구원받았어요. 그러나 우리가 명심해야 될 건 뭐냐 하면, 날마다 예수님 닮아가는 거룩한 인격으로 바뀌어지는 것은 노력이 필요하고 시간이 필요하고 애씀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 거룩한 인격은 날마다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분투한 결과의 결과물이다. 날마다 세상과 치열하게 싸워가며 인내하며 노력하며 그렇게 주님을 닮아가려고 애쓸 때에 우리가 주님의 거룩한 인격으로 바뀌어지고 닮아가지고 나도 모르게 주님의 모습이 나의 삶 속에서 나타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노력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우리가 혼동할 때도 있어요. 아, 구원은 인간의 노력으로는 안 돼, 노력의 행위로는 안 돼. 여러분, 구원 행위로 받아요? 믿음으로 받아요? 믿음으로 받는 것이죠. 주님이 나를 택하여 주신 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우리의 인격이 날마다 거룩한 인격으로 바뀌어져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고, 야, 나도 저 사람처럼 예수 믿어야 되겠다, 저 사람처럼 나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되겠다, 나도 모르게 예수의 향기가 막 흘러나오는 인생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사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의 성숙을 이루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조은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런 그리스도의 성숙, 예수님의 거룩한 인격을 날마다 닮아가는 조은의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를 어떻게 닮아갈 수 있겠느냐? 오늘 그 방법이 본문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아멘. 하나님의 뭐하고요? 말씀과 또 기도로 거룩하여진다는 사실이에요. 두 번째,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방법, 거룩한 인격으로 바뀌어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 말씀과 기도예요. 아유, 목사님 또 말씀과 기도? 지겹지도 않으세요, 목사님? 말씀과 기도, 맨날 말씀과 기도, 말씀과 기도. 네, 말씀과 기도밖에 없어요.
어떻게 기독교는 매일같이 한다는 말이 말씀과 기도밖에 없냐? 명상도 있고 선행도 있고, 예? 겸손도 있고 모두 있고 참 인격적으로 바뀌어질 수 있는 게 되게 많은데, 그러나 주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에는 뭐냐?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군가를 닮고 싶어 한다고 하면서도 그 사람에게 대해 무지하다고 하는 것은 정말 닮고 싶은 것인가 아닌가 의심하게 되는 거죠. 닮기를 원한다면 그 사람에 대해서 알아야 될까요? 몰라야 될까요? 알아야죠. 야, 저 사람을 닮기를 원한다. 그러면 저 사람의 겉모습만이 아니라 저 사람의 인격을 우리가 닮아가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럼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해서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 학생들도 몇 명 오셨어요. 예. 아주 방탄소년단 여러분 들어보셨죠? 국위 선양하고 있는. 그런데 이 방탄소년단을 좋아하는 팬클럽을 전 세계에 아미라고 그래요. 아미. 왜 그렇게 졌는지 모르겠지만 애들이 진짜 군대 같아요. 예, 아미가 영어로 군대거든요. 그런데 얘네들은요, 방탄소년단이 말한 말을 마치 바이블처럼 여기더라고요. 유엔에 가서 막 연설한 거 보면은, 예, love yourself, 너 자신을 사랑해라. 요즘 청년들이, 젊은이들이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한, 그러면요 거기에 열광하는 거예요. 그 말에, 말 한마디에. 예? 마치 인생의 좌우명과, 예, 마치 바이블 성경처럼 막 여기더라고요. 그들이 한 말 한마디를 놓치는 법이 아니 달달달달 외워요. 노래로 표현한 그 수많은 가사들을 달달달달 외웁니다. 아이돌이 뭐예요? 닮고 싶은 대상 아니에요? 우상화시킨 대상. 이 아이돌의 말, 행동, 그들이 했던 것들을 다 따라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방탄소년단이 어디 기부하면 전 세계에 있는 아미가 무슨 사이트가 있는지 모르는지 하여튼 전 세계적으로 기금을 모으는데 수백억이 모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방탄이 어디에다가 몇 억 도왔다 그러면 여기서 막 백몇십억이 그냥 또 기부금이 들어가고, 이번에는 또 유엔에다 도왔다 그러면 또 전 세계 아미가 돈을 모아가지고 몇십억을 보냈다 그러고, 닮고 싶은 거예요. 닮고 싶은 거. 그럼 여러분, 우리도 누구를 닮고 싶어 하는 자들이에요? 예수 닮기를 원하는 자들이잖아요. 예수의 인격을 닮아가기를 원하는 자들이잖아요. 그런데 예수에 대해서 너무 모르면 우리가 어떻게 닮아가기를 원한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처럼 되고 싶고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기를 원하는 사람, 예수의 향기가 나타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예수에 대해서 모른다고 한다면 과연 그 사람은 예수 닮기를 원하는 사람일까? 진짜로 닮고 싶은 마음이 가득할 때는 그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 사람이 한 말을, 그리고 뭐를 좋아하고 뭐를 옳게 여기고 뭐를 싫어하는지를 알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닮기를 원하고 예수님의 거룩한 인격으로 변화되기를 원한다면 그분이 하셨던 말씀을 알고 사모하고 날마다 들으려 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조은의 성도 여러분, 말씀이 우리를 거룩하게 합니다. 한번 선포할까요? 말씀이 우리를 거룩하게 합니다. 할렐루야. 행동은요, 여러분, 나중에 나오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인격이 달라지면, 인격은 행동들을 낳기 때문에 내 안에 인격이 달라지면, 예수를 알면 알수록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나를 고상하게, 나를 거룩하게 행동하게 만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제일 중요한 건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아는 것이고, 말씀을 배우는 것이고,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것, 이것이 우리를 거룩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는 이 말씀이 우리를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주님을 만나게 하고 주님에게 영향을 받게 되는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조은의 성도 여러분, 말씀을 받는 통로가 막히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집에 가서 여러분 샤워하고 누워서 TV 보고 싶은 사람 얼마나 많아요. 밥 먹으면 또 왜 이렇게 졸린지. 그래도 오늘 수요 예배 말씀 들으러 가야지. 새벽에 빌립보서 강의 말씀 들으러 가야지.
오늘도 피곤하지만은 나에게 주어진 성경 5장 내가 읽으려고 노력해야지. 구원은 값없이 주시는 전적인 100%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이지만은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는 것은 우리 안에 끊임없는 거룩한 노력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말씀을 받는 통로가 막히지 않게 여러분 애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이 내 삶에서 흘러나올 수 있도록 말씀을 지속적으로 듣고 묵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나를 날마다 거룩한 인격으로 바꾸게 한다는 사실이에요.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끊이지 않도록, 말씀의 생수가 여러분에게서 멈추지 않도록 강같이 흐를 수 있도록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5절 말씀에 보니까 거룩하게 하는 데에는 두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기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는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거룩한 인격이, 주님을 닮아가는 역사가 기도로 이루어진다. 우리가 사순절 때 40일 특별새벽 때 기도학교를 하는데, 기도학교를 통해서도 이미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기도에 대한 인식이 달라져야 됩니다. 네. 기도학교를 끝냈는데도 여러분 안에 여전히 기도는 우리의 그저 소원만 이루어주는 통로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문제 해결만을 위한 도구로만 여겨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적어도 기도학교를 2번이나 수료한 여러분들이라면 기도를 그저 응답의 수단으로만 여겨서는 안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아멘 크게 하셔야 되는데 기도학교를 2번씩이나 했는데, 근데 여전히 기도는 기도하면 소원 이루어 주시지, 기도하면 문제 해결이지. 물론 틀린 말은 아니에요. 주님께서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주신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당연히 기도는 소원을 이루는 통로고 문제 해결의 열쇠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 하면 거기에만 기도에 대한 인식이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그리스도의 성숙을 이야기하면서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뭐라고 가르치냐면 기도도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도구라는 거예요. 주님을 닮아가게 하는 통로라는 거예요. 기도가 우리를 날마다 새로운 인격으로 변화시키는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인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적어도 기도학교를 1번 이상 했던 사람들이라면 이 인식이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기도는 그 이상을 뛰어넘어서 기도하면 나의 인격을 변화시키는 거룩의 도구. 따라합시다. 기도는 나를 변화시키는 거룩의 도구.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 선포가 여러분에게 현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는요 그저 소원 이루어 주세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 다른 종교도 다 비나이다 다 한다니까요. 불교가도 비나이다 하고요, 무당 앞에 가서도 비나이다 한다고요. 다른 종교들도 기도는 다 소원을 이루고 문제 해결을 이루는 통로예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의 기도는 저 세상의 종교와 다른 점이 있어요. 무엇이냐?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달라지고 날마다 거룩해지고 예수를 날마다 끊임없이 만나는 영적인 만남이 이루어지는 은혜의 통로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기도가 세상의 기도하고는 다른 차이점이라는 사실이죠. 적어도 기도학교를 했던 분들이라면 이 인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는 무엇입니까? 기도할 때 죄인인 나를 제대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주님 없이는 한시라도 살 수 없는 나는 연약한 존재,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 기도고요. 그래서 주님을 더욱 의지하게 되는 것이, 그것이 기도고, 끊임없이 오늘도 나는 주님을 붙잡습니다 고백하는 것이 기도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기도가 현실에 닥친 문제 해결용으로만 머물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 만나는 통로가 되고 나를 변화시키는 은혜의 통로가 되고 나의 인격이 날마다 거룩해지는 은혜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는 문제 해결의 열쇠이기도 하고 응답의 통로이기도 하지만 나를 거룩하게 하는 은혜의 통로다. 우리 옆 사람에게 축복하겠습니다. 기도는 나를 변화시키는
거룩의 통로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남들이 볼 때는 열심히 기도하는데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룩한 인격의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누가복음 18장에 예수님이 경고하셨어요. 여러분, 바리새인 사두개인 매일 기도했어요? 기도 안 했어요? 여러분하고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엄청 기도한 사람들입니다. 게임도 안 돼요, 우리하고는. 그것도 매일매일 기도하고 하루에 몇 번씩? 3번씩. 열심히 더한 사람은 하루에 5번씩 기도했어요. 장소를 정해놓고 시간을 정해놓고 남들이 보든지 안 보든지 열심히 기도한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요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들의 기도는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는 기도였어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의 인격이 거룩한 인격으로 변화되는 통로의 기도가 아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는 겁나게 많이 하는데 여러분, 삶이 하나도 변화가 안 돼. 그러나 주님이 누가복음 18장에서 경고하셨어요. 너희들의 기도는 열심을 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전혀 기뻐하지도 않고 받아주시지도 않는 기도라고.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 안 하는 사람보단 나아. 죄송하지만 아예 기도 안 하는 사람보단 기도하는 사람이 나은데, 그런데 기도한다면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날마다 주님 만나고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주님을 더 의지하는 여러분 변화의 통로가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는 많이 하는데 삶의 변화가 없다면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기도. 반대로 문제 해결의 열쇠로만, 소원을 이루기 위한 통로로만 이 기도를 사용한다고 그런다면 마귀가 또 괴롭히는 거예요. 왜? 야, 기도해봤자 하나도 응답 안 되잖아. 너 부자 됐어? 애 합격했어? 직장의 문이 열리디? 기도가 거기에만 머물러 있는 사람은 실망하게 되어 있어요. 왜? 문제 해결이 안 일어나면 실망하는 거거든요. 소원이 안 이루어지면 실망하는 거거든요. 마귀가 여지없이 와서 우리의 믿음을 다 송두리째 흔들어 놓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도는 여러분들 안에 여러 가지 모습으로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기도는 문제 해결의 열쇠, 기도는 나를 변화시키는 거룩의 통로. 아멘입니까? 예.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날마다 변화되고 업그레이드되고 성숙해져야 되겠다. 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없으면서 아는 지식을 쌓는 말씀 보기는 게을리하면서 기도만 하면 다 되는 것처럼 여기며 신앙생활하는 사람. 그러니까 보니까 교회에서 하는 기도는 시시껄껄하거든요. 맨날 기도원, 저기 어디 여자 목사가 참 신령하더라. 여러분, 목사가 뭘 신령해요? 용한 목사가 용한 목사. 우리가 무당입니까? 목사가? 근데 어디 그 목사, 거기 여자 목사는 되게 용하대. 신비주의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따라합시다. 말씀과 기도는 균형을 이루어야 됩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노력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말씀으로 날마다 만나는 인격적인 만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을 붙잡고 말씀의 기초가 돼서 기도할 때에 그 기도가 능력의 기도가 되고 나를 변화시키는 기도가 되고 주님을 뜨겁게 만나는 은혜의 통로가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어디는 말씀만 배워가지고 머리만 커지는 성도가 있고, 어디는 말씀은 없는데 기도만 하는. 여러분, 참 우리가 신앙의 밸런스를 잡기가 너무 힘들어요. 오늘 새벽에도 빌립보서 강해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나눈 말씀이 있어요. 오늘 새벽에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사도 바울이 얘기를 했는데, 그 진짜 사도 바울의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 새벽 설교를 다시 30분 또 할 수는 없지만 이제는 너희가 예수님이 본이 되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데, 그러나 이제는 우리의 본이 되시는 예수님이 안 계시니 이제는 예수님을 닮아 거룩하게 된 너희들이 다른 사람에게도 본이 되어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본받는 자를 넘어서, 크게 선포하세요. 본받는 자를 넘어서서 본이 되는 성도 됩시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진정 우리에게 원했던 것은 바로 이 신앙이에요. 맨날 배우기만 할 거냐? 이제는 우리가 배웠다면, 예수 만났다면 이제는 나도 모르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퍼져나가고 예수님의 인격이 나에게 나타났어. 다른 사람들에게 신앙생활은 저렇게 하는 거구나, 본이 되는 신앙생활이 돼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조은의 성도 여러분, 날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우리 성숙의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과 기도가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이, 말씀과 기도는 절대 분리되지 않습니다. 말씀과 기도가 함께 우리 삶의 균형을 이룰 때에 이것을 통하여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처럼 닮아가고 예수의 인격이 우리 안에 자리 잡아서 나도 모르게 향기를 품어내는, 냄새를 풍기고 싶지 않아도 나도 모르게 예수의 향기가, 예수의 모습이, 예수의 말투가, 예수의 인격이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 보여지고 들려져서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나도 예수 믿고 싶다, 나도 교회 다니고 싶다, 나도 예수 만나 저렇게 구원받고 싶다라고 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불러야 될 찬양이 있는데, 아까 혹시 불렀는지 모르겠지만은 우리 아까 한번 불렀나요, 전사님? 안 불렀습니까? 그러면 우리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이 찬양 같이 부른 다음에 통성으로 같이 오늘 주신 말씀처럼 날마다 주님 나의 인격이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예수의 향기가 품어져 나가는 본이 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